오늘 저 9장을 보게 됐는데요. 이 9장이 전 역대상 족보 이야기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1장부터 9장까지 매우 길게 족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좀 지루한 감도 있고, 또 이름들이 계속 나오니까 우리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라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볼 때 그렇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사람들에 대한 이름들이 자기들의 그런 과거의 조상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낯설거나 그러지 않고 예전에 어떤 살아있는 그 역사를 실감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뭐 우리로 말하면 옛날 우리는 뭐 몇 대 후손이고 뭐 그때 누가 있었고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들에게도 그런 분위기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가게 됐는데, 그 바벨론 포로로 왜 가게 됐느냐 하는 것을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러죠. 그들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것은 그들이 범죄함으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로 인해서 이제 그들은 포로 생활 70년을 하고 7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돌아온 것이죠. 돌아온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왜 우리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느냐? 그것은 범죄함으로 돌아왔다. 범죄함으로 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미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이죠. 돌아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전 2세들이 대부분이겠죠. 2세들이. 왜냐면 70년이라는 세월이니까 뭐 그때 포로로 갔을 때 1살이었다 그러면 전 나이로는 70이 됐을 거고, 근데 뭐 중간에 뭐 30세, 50세 간 사람들은 이미 세상을 떠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 대부분 1살 때 간다 하더라도 70인데 돌아온 사람들이 아마 2세들이 아마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이들이 돌아왔는데 이제 얼마나 만에 돌아왔느냐? 사실은 그렇게 돌아온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했다 돌아왔다고 하니까 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돌아온 것처럼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사실은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돌아온 사람의 숫자를 명료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숫자를 그 이스라엘 민족 전체로 생각하면 사실은 소수의 사람들이 들어온 것이죠. 소수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있다가 출애굽을 했을 때는 그 민족이 다 나오고, 물론 그 중에서도 애굽에 남은 사람도 있었겠지만 도리어 유대인들이 아니었는데 유대인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는 거의 사람들이 나왔지만 출바벨론을 할 때는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벨론에 안주한 사람들이 더 많았죠. 왜 바벨론에 안주했느냐? 시대적으로 보면 바벨론은 굉장히 부강한 나라였거든. 그러니까 그들이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 포로라고 해서 그냥 거기서 뭐 그냥 중노동을 하고 뭐 그냥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시대의 그 문화 속에 좋은 문화 속에서 누릴 건 다 누렸죠. 그러니까 그런 생활을 하다가 이제 돌아가야 되니까, 돌아가게 되면 뭐 자기 나라의 그 상황들은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냥 다 돌아오질 않고 소수의 사람들이 돌아온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언제 있었냐면 이 이스라엘이 굉장히 몇천 년 동안 그 자기 나라를 잃고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해방된 것이 1948년에 이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져 있다가 돌아오기 시작했죠. 그때 돌아온 사람들도 실제로 이 노동자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이 대부분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돈 있는 사람들 어떻냐? 돌아오진 않고 그냥 그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생각하니까 근데 돈을 많이 보내줬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보내준 사람들이 많았고, 실제로 몸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그 환경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돈을 받아서 거기 나라를 정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뭐 그런 상황이 이제 과거로 한참 돌아가서 출 바벨론 당시에도 이전 비슷한 상황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그때 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성경은 세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 두 번째는 레위 사람들, 세 번째는 좀 낯선데 느디님이라고 해요. 느디님. 이 느디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잔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는 이제 이렇게 수도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물을 기른다든지 불을 뗀다든지 하는 이런 잔일을 하는 사람을 느디님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돌아온 겁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돌아온 사람이 몇 명이냐면 3절을 보면요. 3절 보면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그러면서 유다의 아들 베레스 쭉 나오다가 뒤에 보면 이제 그 숫자가 나오는데요. 그 숫자가 몇 명이냐면 6절이네요. 6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6절 보면 세라 자손 중에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690명이죠. 690명이 이제 들어왔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 뒤에 보면 9절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었더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956명 그러니까 690명 들어왔고 956명 들어왔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몇 절이냐면 13절 보면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1760명이 이들에 해당되는 사람이니까 실제로 그 1760명 2000명이 안 되는 사람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10,000명 그 정도가 아니라 몇십만, 몇백만이 됐었잖아요. 그 중에 돌아온 사람들은 2,000명이 안 되는 사람이 돌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그 사람들은 내 나라로 돌아왔을 때 그 내 나라 형편이 아주 부강하고 살기 편하고 하는 그런 여건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돌아온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은 진짜 몸으로 때우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세 종류의 사람들 중에 그 레위인이나 제사장은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성전을 지키고 또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생활로 했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들어와야 된다는 의무적인 것이 있었다면 이 느디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잔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불을 떼고 장작을 패고 물을 붓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스라엘은 물이 귀하니까 물 날리는 일이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진짜 희생을 각오하고 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이때 상황을 과거로 돌이켜보면 여호수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물론 모세 때도 말씀하셨지만 그 가나안 사람들을 다 죽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들의 가지는 신앙관이나 우상숭배나 그런 것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가나안 사람들은 이 소식을 알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다는 소식을 알고 이제 굉장히 벌벌 떨고 두려워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 가나안 족속 중에 기드온 족속이 있습니다. 기드온 족속. 이 기드온 족속이 이제 좀 어떤 자기들이 죽을 위기에 놓여 있으니까 이를 꾸밉니다. 이를 꾸몄는데 어떻게 꾸미냐면 자기들은 멀리서 온 사람들처럼 이렇게 곰팡이 쓴 떡이나 그런 걸 가지고 와서 이제 깨를 내어서 우리는 멀리서 왔는데 우리는 당신들과 화친하기를 원합니다. 해서 이제 그들을 그 하친을 맺게 되는데
사실은 나중에 보니까 그들이 멀리서 온 사람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이들은 자기들을 속여서 가나안 족속이 아니고 멀리서 왔다 그래가지고 하친을 맺으니까 이미 하친을 맺은 다음에 이제 가나안 족속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이미 하친을 맺은 약속이니까 그것을 다시 번복할 수가 없으니까 그들을 받아들이고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그런 그 유다 민족의 소속이 돼서 같이 살아가게 됐던 것이죠. 근데 그들에게 그렇게 한 조건으로 뭐냐면 그 여호수아가 그 대신에 너희들은 우리를 속였기 때문에 너희가 사는 동안에는 늘 잔일을 할 것이다. 장작을 패고 물을 길고 하는 그 일들을 하는 것이 너희 임무다. 그냥 그 사람 좋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을 하더라도 당신들이 우리 목숨을 살려주고 우리가 이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여가지고 그들은 시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했지만 그걸 감사함으로 여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가게 됐죠. 포로로 가게 되니까 이들도 같이 가게 된 거죠. 이 기브온 사람들도. 기브온 사람들은 바벨론까지 가서 예전처럼 자기 그 이스라엘 안에서 장작을 패고 이런 막노동을 하던 그 일을 하는 거 아니었단 말이죠. 이제 그때 갔을 때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해방되고 이제 그들과 똑같이 그 활동하는 뭐 다 포로니까요. 이스라엘 사람 다 포로니까 그런 면에서 자유함을 얻었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바벨론에서는 생활이 편했을 텐데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돌아왔을 때 돌아온 사람들은 2,000명이 안 되는 그 사람들 그 중에 누가 있냐 느드님이 있었던 여기에는 이제 그런 기브온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 사람들이 장작 패고 하는 그 일들을 다시 자기가 살던 곳으로 가면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그 일들이라면 힘들고 그리고 어려워지는데 이 좋은 환경에서 벗어나기를 원치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런 어려움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각오하고 돌아온 것은 이들이 이스라엘의 한 동족이 되었고 그 동족으로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자기의 고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희생적으로 돌아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 돌아온 사람들은 제사장, 레인, 느드림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인데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 어려운 와중에 들어와서 희생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저희가 다 읽진 않지만 오늘 9장 내용의 전부인 것입니다. 9장 내용에. 그러니까 이 9장 내용은 사실은 지난 감동이 있죠. 이들이 매우 그 어려운 여건을 새롭게 맞이하는 그 상황 속에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굉장한 희생이 전제된 것이고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면 이렇게 고생하지 않고 살았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돌아오지 않았죠. 근데 이들이 그런 많은 사람들 중에 아주 적은 소수의 인원들이 들어와서 그리고 이제 자기 나라를 뭐 새롭게 만들려고 했던 것은 대단하죠. 물론 이들이 기한할 때 1차 기한, 2차 기한, 3차 기한 했으니까 사람이 더 들어오긴 했지만 그러나 이들의 그런 헌신으로 인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굉장한 희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실현하는 사람들의 그런 희생과 고통 속에서도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사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는 자유롭고 그런 분위기에서 믿지만 사실은 어떤 예수를 믿는 그런 시대적 분위기는 자유롭지만 그러나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과 많은 가치관의 차이 또 다른 세상의 그런 논리 이런 것들이 참 맞지 않아서 그리스도에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다 이거죠.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 사고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그런 다른 가치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 일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과 레인, 네디님이 그런 어떤 그 희생을 각오하고 그 일을 했던 그런 것들이 그들 생활 속에 잠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잠재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교훈이 주는가 하는 것들이 오늘 본문 속에 잘 녹아 있습니다. 이 녹아 있는 그 마음, 그래서 오늘 제목을 뜻이 있는 헌신 그랬는데 그 헌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